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세라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고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기독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영원 빛의 세상에서 왔던 고향,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죠. 그 고향, 잃어버렸던 고향, 그리고 지금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나그네 세월의 타향, 그리고 다시 돌아갈 환향에 대해서 구분과 확실한 개념들을 정립해 나가는 삼향원리, 그리고 하나님 왕국은 신분과 철저한 계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왕국의 구조와 그 실체를 믿음의 정체성과 결부해서 영적 신분과 우리들의 계급을 알아야 된다는 정체 원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시제 원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부와 함께 동일한 조화와 일치된 그 통일성을 한 마디, 한 단어, 한 문장 속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그 시제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를 기독선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바깥이 시끄러운데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피와 불편을 드릴까 봐서 9가지 설명을 하다가 세네 부분을 미처 결말짓지 못하고 오늘 날씨가 다시 화창해져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기독교의 저주와 지금 목사들의 비극.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이름을 뽐내고 지 자랑을 하고 성도를 끌어모아가지고 귀신과 결탁해서 가인의 후에 뱀의 종자로서 이빨 잠깐 놀려가지고 사람 조금 끌어모으면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지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온갖 꼴값과 거짓말과 비진리와 위선의 명수가 되어지고, 이 놀라운 이 거짓 속임수, 그리고 그 위장된 학습으로 선량한 백성들을 유린해 나가는 이 가증스럽고 이 뻔뻔하고 이 죄악된 뱀의 종자들, 이 마귀의 하수인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 파멸 시대, 교회 종교의 괴멸을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 정점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맞이하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은폐하고 정확하게 진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간교하게 해방합니다.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이들을 은폐합니다. 왜?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지 그 철밥통 그릇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 배를 채운단 말입니다. 선량한 성도들을 잡아먹고 등가죽을 빗겨먹고 이 살과 그 고기를 몰아먹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이것을 놓아주지 않죠.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진리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고 깨닫는 다음에는 뭐 한국의 그 중소교회 그 시골에서 못 모르고 그냥 밥 먹고 살려고 그 발버둥 치는 인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소위 수도권 그 서울 경기에서 대형 교회를 일구어 가지고 사람 몇 명 끌어 모아가서 지가 위대한 사람처럼, 지가 뭔가 진리를 잘 알고 있는 큰 사람처럼 폼 잡는 그 꼴값 떠는 애들 몇 명 있죠. 그 이름만 대면 아이들. 그런 것을 마귀와 바알세불과 귀신이 자기 영혼을 팔고 결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질적인 성공, 그 금전적이고 재물로 조금 영광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탐욕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모하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신부 준비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획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이제 기독교인의 무엇은사가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알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가증스럽게 비진리로 교모하게 변경시키는 이 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 앞으로는 침을 뱉어버리세요. 그런 것들은 뺨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 더러운 종자새끼, 예수 믿노라 하면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날짜와 장소도 가르쳐주지 못한 놈이 무슨 예수의 제자고 예수님의 일꾼이고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의의 일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도 아니고 빛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눈구멍을 파버려야 되고 뺨을 찢어버려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시키지 못하면서 기독교회를 들먹거리고 예수님과 성경을 팔아먹는 이 천한 놈들, 이 간사하고 뻔뻔한 뱀의 포로들, 이 마귀의 종자 새끼들을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천만 성도님,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개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런 헛된 거짓말쟁이들, 겉으로 폼을 딱 잡고 우아하고 현란하게 혀를 교모하게 꾸며대갖고 지 자랑과 지 철학과 지 거짓 속임수에 미쳐있는 놈들, 그리고서 뒤에서는 호화호식하면서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눈구멍을 뽑아버리고 혀를 불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불음으로 성령의 불이 내려지면 저놈들은 의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위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들에게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저런 악랄하고 간사한 마귀의 종자들, 저 더러운 악의 악령들은 옆에 접근도 못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 뜨거운 불의 역사가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대적하고 어설프게 회방하고 어설프게 방해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과 그 대항하는 불의 칼에 바로 꼬꾸라지고 처단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파멸십니다. 종교의 괴멸이 되어야 됩니다. 비진리를 종교의 끝처럼 가장한 놈들이 지금은 흥황하고 득세하고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그놈들은 황충재앙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경의 진리를 들먹거리면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자들의 그 과오 헛된 삶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계속해서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 우리 신랑 예수가 다시 오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심판주가 재림하시는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이 가사롭고 안타깝고 이 천한 젖먹이 같은 젖비린내 나는 것들이 교회의 지도자다, 목사다, 뭐 성경 선생이다, 이런 그죠 강아지 그런 염소 물동자리 소리도만 또 못한 하찮은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때와 시간과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께서는 그것을 거듭묻는 제자들에게 그 날과 시일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비유 없이는 아버지 뜻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아버지의 뜻, 즉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씀들은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의 이치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 영의 세계의 질서, 아버지의 뜻을 설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비유로 되어졌다는 말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던져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뜻이에요. 이해하죠. 그런데 그 비유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의 영을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요청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의 기억 속으로 가져오고 모든 것을 다시 오게 될 일까지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과 시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걸려 넘어지는 놈은 심판을 당하는 놈이고 그 말이 비유로 되어졌음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한 발자국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세계가 이렇게 일치된 하나님의 시간표, 즉 우리가 달력이라고 부르는 일치된 약속을 알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가 소위 달력이라고 하는. 그때 지금도 그 태양력을 쓰지만은 그레고스라든가 이렇게 율리우스력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이렇게 같은 태양력을 쓰는 체제 내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음력으로 유대력이라는 걸 좀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늘날처럼 이게 세계로 통용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달력이라고 한 태양력을 빌쳐서 이렇게 음력이나 양력이 통일된 시제로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이야 워낙 이제 지식이 왕래하고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의 태양력으로 붙여서 환원을 시키면 정확한 연도라든가 일자를 알 수 있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께 이 복음을 주실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걸맞는 달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료와 정보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을 해줘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초림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들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의 모습, 아들의 모습으로 왔었어요. 빛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 물질 세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헌물의 모습, 희생양의 모습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중보자로서의 겸손과 자기 비하, 낮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자기 직분에 대속 헌물의 어린 양의 직분에 충실해서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공개하시고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같이 계셨지만은 지금 당신이 죽어야 할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기 전에는 아버지 뜻을 받드는 아들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직분자,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구속주로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부활의 모습으로 자기 몸의 부활 생명을 담아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책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을 집행한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날과 시일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 천한 놈들이 그 날과 그 시일을 어떻게 아냐 그런 것들은 그냥 뺨을 콱 찢어버려요. 그런 것들은 눈가를 뽑아버려도 돼. 그런 천한 것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세요. 그 뱀의 종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만 봐도 물론 신약 곳곳의 공간복음에는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답고도 간곡한 약속이 수없이 있어요. 다 아시죠? 14장만도 6번, 8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언식을 하고 가셨어요. 6월절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자기 신부들, 물론 12명은 이 초기 사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후에 올 자기 씨앗들, 자기 아들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신부들하고 사도들하고 정언식을 했다는 말은 사도와 같은 그 이후에 자기 씨앗으로 의로운 열매들, 믿음의 소산들로 추수되어질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양자 될 것으로 추수되어지는 의로운 열매들, 그 믿음의 아들들에게도 정언식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수없이 있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신랑이시고 그분이 킹의 왕이, 그분이 입법자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재판관이에요. 그분이 우리 신랑 예수로서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 자기 신부들하고 정언식을 했어요. 사도들하고. 그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몇 번이고, 그죠? 성경장 눈을 열고 보세요. 자기가 다시 올까라는 그 정답고 절절한 약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코미디고 장난입니까? 인간처럼 뭐 실수로 말하는 분이고, 말해놓고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고 따지고 변명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정언식을 하면 신방이 마련되어지면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 올지 신랑을 모른다면 걔 잡내리고 그 정신병자 새끼고 같이 전능하지.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정언식을 하고 간 신랑이 그것도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면 오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오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전능하고 정신 지체하예요? 신부 데리러 온데 오다가 뭐 잊어버려요? 뭐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온데 뭐 교통사고가 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없이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뭐 예수님이 장난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것이 무슨 지리를 덜먹거리고 무슨 믿음 생활을 해요. 예수님의 약속도 귓구멍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하고 어떻게 강단을 속여서 그 삥땅을 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놨는데 25장은 너무나 유명한 열천의 비유죠. 근데 오늘 24장을 한번 다시 펴놓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깊은 그 뜻이 살아있고 이 계시와 약속에 대한 신실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궁하게 들어있는가. 하기야 이것이 영이 열리지 않고 혼의 지식으로 본 애들한테는 젖먹이 멍멍거리는 소리고 염수 물뚱사는 소리고 똑같아요. 근데 영이 열리면 퍼먹어도 먹어도 끝이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물처럼 수없는 의미들이 되살아난단 말입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퍼도 끝이 없는 생명의 단물, 젖과 뿔이 흐르는 이 진리의 생명 말씀이 살아있어.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24장에 보면 그 날과 시는 모른다라는 소리를 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5번이나 24장과 25장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나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계속 그 날과 시는 모른다. 그리고 그러나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나 이렇게 될 거다. 또 비유를 해주고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가르친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앞뒤는 다 떼내버리고 하나 갖고 대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준비가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신랑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신랑 맞이 준비가 돼요? 신부 단장이 되냐고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성경을 들먹거리는 이 잡놈들, 이 뱀의 혀로 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 지 뱀의 독에 중독이 되고 지 뱀의 혀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지가 말하는 말의 모순도 몰라. 아니 신랑이 온지도 모르는데 신부가 어떻게 단장을 하고 신부가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 혼인식을. 눈구멍이 좀 있으면 성경을 한번 봐봐라고. 이것이 이 비유가 24장에 25장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이 말이 지금 이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라고 이 많은 비유들을 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24장, 25장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9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10개 그 말씀의 구절들을 12개를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게 10개째 보면 3개 더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여기서 교리는 독트린입니다.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잠언과 시편은 애언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지금 적당히 커서 선생이 되어야 할 테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베이비, 어린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잉태치 못하고 젖먹이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 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서 이 영원한 복음, 늦은 비성령, 즉 마지막 추수 때의 비밀을 아는 영원한 복음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자는 잉태한 자라든가 젖을 먹는 베이비가 아니고 장성한 자, 의인된 자단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28장 9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내가 누구에게 이 교리를 전달해 줄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젖을 떼야 되고 젖 가심에서 물러난 자가 돼야 돼요. 이제 서서 걸어야 되고 어른으로 자라날 준비가 돼야 돼요. 젖먹이 신앙에게, 아직 크지도 않는 애들에게 시집 보내고 신랑이 유치원생에게 장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 율법적 교리와 그 낡은 곡식에 길들여지고 그 모세가 먹다 버린 찌꺼기 속에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밑에서 그 따까리 노리두고 돈 갖다 시간 갖다 버치고 음란과 정욕과 섹시와 재물에 미쳐있는 저런 놈들 같아 밑에서 모습 노려두고 영업사원 노릇 해준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진리가 밝아지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이끌어가냐, 그거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쳤냐, 내가 이 때와 분별을 누구에게 해주냐, 내가 마지막 주시의 영적 비밀을 누구에게 전달해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의인이 돼야 되고 빛의 아들이 돼야 되고 신부가 되고 성령의 세례와 인침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 성전으로 세워짐을 다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신부들만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때와 심판을 분별할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충만한 기름 부음에 기름 바름에 성령 세례로서 충만한 자가 거룩함을 옷 입는 자, 의의 열매로서 풍성한 결실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젖을 떼야 돼요. 모세가 주었던 낡은 음식을 버리고 요단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땅에서 나는 새 곡식을 먹어야 돼요. 새 포도주. 하늘로서 내려온 빵으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는 이 빵이 나의 살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포도주, 새 빵을 먹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출세의 비밀을 요한을 통해서 작은 책의 비밀로 영원한 복음으로 풀어주는 그 진리를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요 주의 두려움은 그의 복의 보물이다 이래요. 이사야 33장 6절 이걸 조금 제가 풀어주면요. 지금 이 지혜로운 자의 처녀들이 지혜와 지식은 항상 같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때를 알게 하는 지혜, 마지막 출시의 비밀을 풀어주는 지혜, 이걸 지금 기름이라 그러고 있어요. 이 기름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25장 6절 7절에 보면 이 미련한 년들이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좀 기름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가 우리 쓸 것도 부족할까 싶으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래요. 진리를 사야 돼요. 내 죽어갈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 모든 시간과 공력과 이 필요를 다 버리고 하늘 걸 사야 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내 모든 걸 다 주고라도 구원을 사야 되고 진리는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값없이 돈 없이 사라 이 말이에요. 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마지막 희년의 이 세대에 이 칠풍년의 안식 갖고 이제 칠흉년의 안식년으로 들어섰는데 이제 지금 이 진리를 사지 못하면 이 기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잘 아시죠? 지금 25장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사야 돼. 진리는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추수의 비밀이 되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에 대해서 신부로서 단장할 때를 알게 되어지는 이 지혜는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죽을 몸을 버리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 양식, 하늘 빵을 위해서 사야 된다. 내 혼을 다 던져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에 대한 마지막 출시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태도고요. 마땅한 자세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혜와 지식이 내 때, 내 시간이죠. 시간과 날짜는 내 시간의 안정과 힘이다. 자, 우리가 하늘 사다리를 세우죠. 그러면 이 사다리 한쪽은 땅에다가 딱 중심을 받쳐줘야 되고 위로 이렇게 딱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로 딱 이렇게 솟아야 되죠. 우리 주님은 구원의 사다리잖아요. 땅에서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십자가이죠. 이 지혜로운 처녀가 가졌던 마지막 때를 아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는데 이 믿음의 영을 가진 자들은 내 지혜와 지식이 내 때, 내 시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때의 스테빌리티, 이 사다리가 밑에 힘을 딱 받쳐줘야 되죠. 밑에 사다리가 움직여버리면 못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위로 향하고 있는 이 힘, 위로 작용하는 이 힘, 이걸 파워예요. 이거 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의 계시의 영과 그 지식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이 내 때의 안정, 밑에 사다리의 스테빌리티, 안정이고 이 하늘로 세워지는 파워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가 가졌던 지혜와 지식은 마지막 때의 추수를 아는, 이걸 알아야 우리 삶의 스테빌리티, 안정과 이 구원이 높아가는 파워를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면 모든 진리의 지식으로 너를 이끌고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들을 너의 기억 속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안 멋있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피가 부글부글 끓고 뼈가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이제 11개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이제 15장 이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 원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어바이드와 이 드웰이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물론 같이 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치료나 또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며칠씩 머물러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깐 머무를 수 있죠. 어바이드예요. 좀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리브, 뭐 스테이, 뭐 이렇게 뭐 어바이드를 쓸 수 있죠. 계획이 있어서 잠깐 머무르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오래 정착을 해서 이사를 완전히 갔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걸 드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물론 거기에다가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평생 정착해 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바이드가 드웰처럼 같이 연속으로 써질 때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것이 세밀하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뭔 말이냐? 우리 주님의 영은 아직 우리 진리의 영이 임마누엘로 완전히 이사 오시기 전에는 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플럭하고 이렇게 트램블링을 시켜줘요. 어바이드를 해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마음속에서 촉진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찔러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구해야 돼. 뭘 구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구해야 돼. 그분의 계명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이것이 지금 조금 뭐 건물 하나 사주십시오. 우리 애기 뭐 어디 뭐 저거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개짓거리가 아니라 나의 영이 너에게, 내 말이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너는 이제 성령을 구하고 나의 의로움과 부활 생명을 낳아주는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네 존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구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세상 뭐 기도해라 그러면 막 성전 좀 지켜주십시오. 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여러 나라에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런 그 미친놈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다 기독교와 예수님께 대적되고 손가락질 받고 후고 자랑 지게 지그들 장난질로 헛거리 하다가 전부 다 세상을 개판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말 안 해. 주님은. 예수님이 구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영의 감동으로 너의 마음을 어바이드를 자꾸 시켜주면 이제 진짜 그 다음 단계가 드웰이에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한 번 내려오시고 입방이 되어지고 입주가 되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갖고 이제 주인이 완전히 이사를 가면 거기서 오래 살잖아요. 이제 그 어바이드가 끝난 상태의 주의 그 홀리 고스트께서 우리 속에 이제 드웰이 돼. 한 번 오시면 이렇게 신랑 신부가 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한 몸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주면 영원히 나가 성전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까지 부활 생명 죽어서 살리신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히 산 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드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촉진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실 때 그때 구해란 말이에요. 주님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성령 세례로 아버지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한 몸 지체되고 거룩한 성전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하고 말씀으로 하나된 생명으로 회복하고 하나되게 일치를 해달라고 이제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머리잖아요. 머리가 알고 있는 걸 왜 지체가 모르겠어요. 자, 벌써 시간이 빠르게 가네요. 자, 이제 24장의 마지막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Do you know the time? Do you know the time? 제가 다시 한번 해줄게요. Do you know the time? 그 다음에 이 문장과 Are you aware of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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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문장을 바로 들으면서 구분할 수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영어적인 센스가 높으신 분이고 영어를 매우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Do you know the time? 이 말과 Are you aware of the time? Are you aware of the time? 똑같이 우리 말로는 몇 시인지 아니? 이렇게 지금 묻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놈의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45절 이하에 보면 이 종이 50절에 보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종의 주인이 오리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 약간 헷갈리는데 이 킹제임스로 보면 이놈이 우리 주인은 늦게 올 거야 딜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and를 붙여가지고 예기치 아니한 그 시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영어로 aware of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면 지금 Do you know the time 그러면 지금 몇 시인지 아니 이 말이고 Are you aware of the time? 이런 말은 너 지금 시간을 아는데 지금 이 흐르고 있는 시간을 아니 이 말이야.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흐르고 있는 그 시간을 너 지금 지금 몇 시가 되고 있는지 아니 이 말이야. 그러니까 즉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날과 시를 아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지금 우리 25장의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를 하기 전에 24장에서 이 종이 주인이 올 때는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이 오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맞이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언제 올 것을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자도 일어나면 그 기름이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해야 할 이야기들이 가슴에는 산더미처럼 넘쳐나는데 아이고 날씨도 덥고 막 이제 시간도 다 되어졌습니다.
이 대강 이해는 하시죠? 이제 그 날과 시일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뻔뻔하고 간사하게 혀를 놀리는 놈들은 상종도 하지 마시고 침을 뱉어버리고 뺨을 찢어버리는 담대한 성도, 지혜로운 처녀, 빛의 거룩한 신부들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촉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